할렐루야. 이 자리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보면서 잘 오셨습니다라고 같이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매주 똑같은 분들만 뵙는 것 같은데 잘 오신 것 같죠? 이번 한 주 또 생활하면서 참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긴 한데 내 의나 내 자랑이면 이 자리에 서기가 너무 부끄럽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되는 거는 또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다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대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한 번 더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가실래.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으신 여인,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대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3절로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웠었던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냐.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다시 한번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목소리 높여 우리 갈 길 다가매.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우리 갈 길 다가매. 우리 갈 길 다갈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움만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오직 주님만이 기쁘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받아먹고 아버지 바르게 아버지들의 스윙 아버지 우리의 영적인 삶들이 아버지와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에 주님의 살아있는 그 생명의 양식들을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님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들이 주님 이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살아난 영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양식을 더욱더 먹고자 하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방하고 방해하는 생각들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의 보혈이 아버지 우리의 시간과 공간과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의 영에 사로잡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저희들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영혼이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의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더욱더 정결하게 주님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날개로 또한 이 자리를 덮어주셔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주님의 말씀의 잔치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그 잔치에 초청받아서 그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영의 양식으로 맛있게 먹고 마시고 또 그 힘을 얻어서 우리의 영이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마음과 뜻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영혼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라.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라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네,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됩니다. 우리 학생들에게는 또 새 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직장인과 사업인들에게 새로운 3월, 새로운 봄 시즌이죠. 이때 우리는 주님의 새 포도주, 참 포도주가 되어서 정말 빛깔나게 맛깔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참 포도주가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 요한복음 2장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이런 우리 어릴 적 부른 찬양이 있습니다. 네, 이 찬양의 말씀인데요. 이 특별히 오늘 그 갈릴리 지역에 가나라고 하는 동네, 그 동네에서 결혼식 혼인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가나라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한 6km 떨어진 지역의 동네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죠. 오늘 주제가 포도주가 나오는데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느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 시대에 그 이스라엘에서는 그 여름에 그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이기 때문에 막 물이 부족한 시즌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에 마치 물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심으로 모든 갈증을 해소하고 그 고난과 고통을 이렇게 해소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포도주는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 모든 잔치와 그 모든 절기에는 꼭 반드시 식탁에 올려져야 되는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주가 있다, 이 의미는 그곳에 기쁨의 잔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보시면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 사흘째라는 의미는 말씀에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냥 단순한 현실적인 의미, 두 번째는 그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순한 의미는 그냥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지 그쪽에서 일을 하기 시작한 지 사흘째 되던 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기쁨의 날, 그 복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기쁨의 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던 그 영광의 날, 이 두 가지 의미를 그 복선적으로 깔아놓고 있는 것을 우리가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이렇게 여러 구절에도 그렇지만 이렇게 좀 약간 깔맞춤하는 그런 구절들이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사흘째 되던 날에 세 부류의 사람들이 오늘 말씀에서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수의 어머님이 중요한 역할을 오늘은 맡고 있기 때문에 1절에 나와 있고, 또 두 번째는 예수와 그의 제자들, 그래서 세 인물들이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인물들이 나와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바로 혼인잔치에,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더라. 기쁨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예수님의 어머니는 그 육신적인 단순한 의미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했지만 예수님은 복선적인 의미로, 영적인 의미로 오늘 답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머니는 육적인 포도주를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은 영적인 포도주를 채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그 속에 있었던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영적인 말씀, 이 말씀을 먼저 하셨느냐? 예수님의 마음에는 항상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그 영적인 포도주, 자신의 그 보혈의 피를 흘려주어서 이들을 정말 영원토록 그 갈증과 갈망에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수가 되시는 자신의 보혈, 그 포도주를 먹여주고 싶은 마음이 정말 그 마음에 충만했기 때문에
이러한 포도주를 이렇게 어머니가 요구했을 때 자신의 영적인 포도주를 생각하면서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은 영적인 말씀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나의 백성들에게, 세상 모든 사람에게 나의 이런 영적인 말을, 영적인 의미를 알려줄까, 그거에 정말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도 그러잖아요.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그 떡볶이만 먹고 싶어서 엄마에게 막 떡볶이 하고 떡볶이만 요청하는 자녀에게 엄마는 뭐 사실은 그 떡볶이를 먹이고 싶겠습니까? 더 좋고 더 건강한 그 영양식,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그런 거를 막 더 어머니들이 해주고 싶으실 텐데 자식들은 그게 아직 수준이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의 마음과 같이 많은 그 세상 사람들 자녀들에게 더 좋은, 정말 진정한, 영원하고 진정한 것을 이렇게 주고 싶어 하는데 이게 사람들은 제대로 보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서도 이러한 기쁨의 포도주가 있는데 이러한 기쁨의 포도주는 너무나 쉽게 떨어집니다. 또 육적인 기쁨의 이러한 포도주들은 항상 떨어진다. 금방 떨어지고 항상 떨어지는 게 육적인 기쁨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좋은 학교, 뭐 최고의 학벌을 진학을 했다 하더라도, 좋은 직장, 뭐 최고의 대기업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좋은 차를 샀다 하더라도, 또 좋은 아파트를 샀다 하더라도 이러한 육적인 기쁨과 같은 육적인 포도주들은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다. 아무리 좋은 걸 사고 아무리 좋은 것을 이렇게 얻어도 뭐 길어야 2, 3년이면 그 기쁨이 다 사라지는, 다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우리의 육적인 필요에도 관심을 가지지만 그 영적인 필요를 더 채워주시기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에서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참된 양식인, 또 참된 음료인 그 피와 생명의 말씀을 먹는 자는 반드시 살아나게 된다. 내가 그를 반드시 살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보혈을 강조하시냐, 왜 예수님의 피를, 영적인 포도주를 강조를 하느냐, 이 영적인 포도주를 마셔야 우리들이 죄악에서 구원함을 얻고 우리들이 그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포도주를 마실 때만 우리가 영원한 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곳에서 영원한 해방을 받고 영원한 해가를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영적인 포도주, 예수님의 보혈을 마시고 항상 그 보혈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여서 정말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서 정말 오늘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6월절 만찬과 같은 놀라운 식탁을 우리에게 마지막 때도 이렇게 베풀어 주시는데 그 식탁에서 주님과 가까운 자리에 앉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영적인 필요와 함께 육적인 필요도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어머니의 요청에 거부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것이 아니라 1차적인 그런 육적인 필요는 뭐 당연히 채워주는 거고, 예수님은 2차적인 필요에 대한 그러한 그 갈망함,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 예수님은 그 어머니의 요청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러한 육적인 요구도 들어주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따라야 된다. 야, 무조건 복종하고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하인들에게 미리 교육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지혜로운 어머니의 모습도 보여집니다. 어떠한 필요,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뭐 다른 사람에게 가지 않고 바로 문제의 근원을 풀어줄 수 있는 예수님에게 다가갔던 마리아, 또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을 바로 순종하도록 하인들을 미리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적인 지혜로운 마리아. 우리들이 부모님 세대들은 이렇게 마리아와 같이 또 지혜롭게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주변 사람들을 잘 교육할 줄 아는 그러한 부모 세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들을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 있는 자세와 태도가 우리가 되어 있는가? 하인들, 종들은 언제나 주인의 말에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습니다. 뭐 노 할 수 없죠. 하인들, 종들은. 그런데 우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의 자세로 서 있느냐, 예스하는 종의 자세로 서 있느냐, 아니면 노하는 주인의 자리에 서 있느냐. 우리가 살아갈 때도 부모님 앞에도 그래요. 부모님 앞에 예스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자녀의 모습인가, 부모님 앞에 노하는 그러한 노 자녀, 하여튼 그러한 주인된 자녀인가, 내가 주인된 자녀인가, 그런 것도 좀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저도 어릴 때는 이렇게 몰랐는데 좀 이렇게 조금씩 그런 것들이 좀 깨달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들은 또 같은 인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완전하게 맞지는 않는데 그래도 그 순종하는 자세와 태도는 우리가 잘 이렇게 갖추어야 된다. 그걸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또한 축복하여 주시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순종할 뿐만 아니라 내가 순종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있었느냐,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이제 종들이 순종할 자세로 스탠바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가 이제 6절에 나옵니다. 6절에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이 구절에서도 약간 깔맞춤하듯이 6개의 돌 항아리가 나오는데 오늘 잘못 썼네요. 2장 6절에 6 항아리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6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는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하인들은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되어 있으면 이거를 아기까지 가득 채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가득 아기까지 채워라 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는데 이 순종할 자세와 태도가 있는 사람들은 보면 이게 충만하게 일한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도 너희가 그 다른 사람이 오리만 가자고 요청을 해도 너희는 10리를 가라. 너희가 겉옷을 달라고 하면 막 속옷까지 줘라. 더 넘치게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라. 그러한 마음과 자세, 그러한 태도를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이 하인들은 바로 예수님에게 그러한 순종의 자세와 모습을 보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항아리의 의미는 무엇이냐? 오늘 이 항아리의 의미는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물은 가득 채워야 될 물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니까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물로 표현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항아리에 가득 충만하게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예수님의 하인된, 예수님의 종된 우리들이 믿고 순종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것을 오늘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이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명령을 하시느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연회장은 누구냐면 the master of the banquet. 이 연회의 마스터, 주관자. the master 하면 굉장히 이렇게 지식 있고 또 위치가 높은 그런 사람들에게 쓰는 직분인데 그런 높은 직분에 있는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연회장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연회장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맛보고도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난 것인지 알지 못하더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가려진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는 기적의 장소에 있지만 그 기적의 모습을 보지 못하는 눈이 감긴 봉사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신비가 가리워져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볼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혼례의 식장에서 우리가 보기에 육적으로는 아주 중요한 역할, 중요한 신분, 중요한 위치에 있었지만 이 연회장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물떠온 하인들에 대한 표현은 어떻게 되었느냐? 물떠온 하인들은 이 기적, 이 신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알더라. 어떻게 포도주가 탄생되어졌는지 알더라. 하나님의 기적, 신비, 그 비밀을 아는 부류가 있었는데 이들은 육적으로는 그렇게 지위가 높지 않았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아주 비천한 신분이에요. 정말 이렇게 남들에게 하대받는 낮은 지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참 비천한 일을 참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고 중요한 직분, 높은 직분에 있는 자들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순종하는 우리들,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뭐 비천하게 여김받고 하대받고 멸시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가 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더 높은 신분에 있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 천대받고 멸시받고 하대받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서 저들은 알지 못하고 그 신비가 가려졌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역할,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고 주님의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 연회장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말합니다. 야,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거, 질이 조금 떨어지는 값싼 포도주를 조금 덜 맛있는 것을 이렇게 내놓는데 너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그대로 두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참 지혜롭고 이 혼례에 신경을 많이 썼구나. 이렇게 막 칭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연회장이 또 엉뚱한 말을 하더니 또 엉뚱하게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비밀이 가리워진 자들은 이렇게 엉뚱한 일에 호들갑을 떱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막 좋은 땅 사고 좋은 막 큰 아파트 막 그런 건물들 사면 어때요? 막 호들갑을 떨겠죠. 야, 막 칭찬. 야, 어떻게 이렇게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너 이렇게 똑똑하냐? 이거 어디서 이렇게 타고났어? 어떻게 타고났어? 부모님도 조상 탓이야. 뭐 조상 탓하고 부모님 탓하고 그 사람 탓하고 막 호들갑을 떱니다. 호들갑을.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모두 다 엉뚱한 칭찬이다. 엉뚱한 눈으로 그 눈이 가려져 있으니 엉뚱한 소리하고 또 엉뚱한 칭찬을 하고 또 그 소리 들은 신랑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도 막 이렇게 우쭐대고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이러한 그들의 기쁨의 포도주는 육적인 기쁨의 포도주고 이런 것들은 오래가지 않는다. 금방 떨어진다.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던 이러한 마리아 또 예수님과 가까이 일했던 물떠온 하인들 이들에게는 영적인 기쁨, 영원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도 포도주만 보면 무엇이 생각났을까요? 예수님의 기적. 그들이 잔치와 절기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뭐가 생각났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으셨지.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생각할 때 그들의 심령 안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올라오고 그 안에서 영원한 영적인 기쁨이 계속 샘솟듯 솟아난 줄 믿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도 얼마나 예수님께 간증이 되겠어요? 또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주변에 있는 그러한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많은 성도님들에게 그런 것을 또 간증하는 기회도 되고 영원한 기쁨을 오늘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의 말씀과 가까이에서 이러한 영원한 기쁨, 영원한 영적인 포도주의 맛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그러한 마리아와 가까이 한 이 친척, 오늘 혼주도 참 복받은 거죠. 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단지 그 마리아와 가까운 친척 관계라는 그 하나만으로도 오늘 이 혼주가 그 복을 또한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혼례 잔치에 대해서 이사야서 25장 6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예수님께서 이러한 포도주로 잔치 연회를 실질적으로도 베풀고 또한 마지막 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에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최고의 포도주로 그의 백성들을 섬겨주실 것이라는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에 수천 년 전에 예언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첫 표적을 처음으로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 표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제자들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 위한 것이었던 것을 오늘 2장 11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을 행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가득 채웠을 때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정말 창세기의 말씀과 같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베풀어지면 우리 안에도 이러한 창조적인 기적이 우리에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은 완전 성질이 다른 것이 새롭게 되어지는 그런 창조적인 기적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의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께서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어머니를 지칭하신 이유도 이제 예수님께서는 단순한 마리아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이제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창조주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지위와 신분과 역할을 감당하셔야 하셨기 때문에 오늘 어머니를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때 자기의 때가 이른 것을 알기도 하시고 또한 자기가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지위와 신분에 있어야 할 때인지를 또한 잘 분별하시고 일을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각자에게도 각자의 때가 있습니다. 새 학기, 새 때, 또 새로운 직장, 새로운 장소로 그 각자가 해야 될, 움직여야 될, 이동해야 될 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때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이러한 창조적인 그러한 기적을 받아서 우리가 정말 새로운 포도주, 참 포도주로서 그 위치에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빛깔나고 맛깔나는 변화된 포도주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채워야 될까? 마음의 항아리에 말씀을 채우기 위해서는 오늘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주님께서 나에게 친히 일러주신 그 법이 천만 금은보다 더 귀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법,
또 예수님의 말씀이 이러한 천천금문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길, 그러한 법은 바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채울 것이냐? 이 말씀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6 항아리가 있는데 그 6 항아리가 온전히 비워져야 됩니다. 이 항아리에는 포도주를 담았던 항아리가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따라 손 씻고 발 씻고 깨끗하게 씻고 집에 들어가고 이렇게 출입하는 물을 담는 물 항아리였어요. 우리에게도 이게 마음의 물 항아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안에 이 오물들이 이제 담겨 있다는 거. 관계로부터 오는 오물들 또는 그 우리의 그 육적인 포도주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로 인해서 생긴 그러한 육적인 오물들이 우리 항아리에 가득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를 비워내야 된다. 담겨 있는 관계의 오물들도 버리고 이러한 육적인 그런 오물들도 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관계를 해야 될까? 문제가 있는 오물과 마치 오물과 같은 관계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그 자고 일어나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 그 사람과는 또 오늘 처음 생전 처음 이렇게 관계하는 것처럼 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그 감사의 마음을 쭉 계속 가져가야 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좀 좋지 않은 마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의 마음이 자고 일어나면 날마다 오늘 그 사람과 이제 처음 관계를 맺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좀 비워내야 되겠다. 이거는 또 각자 또 자기만의 그러한 비법을 좀 이렇게 잘 찾아서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생각한 거는 야 그런 걸 좀 훈련해야 되겠다. 마음 어렵게 하는 이러한 오물 관계 있는 분들은 오늘 처음 관계를 하는 거야. 와, 또 내일 되면 내일 또 처음 관계를 하는 거야. 과거의 관계는 이제 다 청산되어졌어. 그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고요. 비워낸 마음 안에 이제는 또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 그래서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내자.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오늘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될지 또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자세 그 순종의 마음과 순종의 자세와 태도로 그 말씀을 좀 실천하자. 또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또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밤에도 자기 전에 또 말씀 읽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자자. 또 식사하기 전에도 말씀을 좀 먼저 읽고 우리가 영적인 포도주를 먼저 먹고 또 육적인 포도주를 먹자. 그래서 먼저 말씀 읽고 식사도 하자. 또 시간을 정해서 또 규칙적으로 기도하듯이 또 규칙적으로 말씀도 같이 읽자. 그 말씀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또 말씀을 읽는 시간, 기도 시간, 그 시간이 우리가 바로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 딱 그 마음에 못 박아 그 시간을 정하고 못 박아서 꼭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수시로 말씀도 요즘은 좋잖아요. 말씀 통독 청취도 할 수 있고 영상도 시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나아오시기를 원하시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되어지게 하셨고 요즘 막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 통독과 수많은 설교 그런 것들이 막 차고 넘치잖아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해 주신 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받고 취하고 이제 실천을 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치 물떠온 하인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갖다 이렇게 물을 부을 때 그 수고하는 그 수고에 또한 기쁨이 있을 때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이 드러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혼자 하나님 혼자 모든 걸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물떠온 하인들과 같은 그런 순종의 자세와 그 물을 갖다 부는 그런 실천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들이 이 땅에 계속
일어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주님께서 이제 부흥을 주시기 한 30분 전과 같은 그런 상황이다. 그러한 부흥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주님이 주시는 이러한 말씀들 붙잡고 우리가 실천할 때 그러한 놀라운 부흥의 주역들이 우리가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이 오늘 들은 말씀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의 항아리에 그 오물 같은 것들, 우리가 비워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 돌아보고, 지금 관계에서 오는 오물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 다 청산해낼 수 있는, 비워낼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주님 그 비워진 그 항아리에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득 채우기 위하여 물떠온 하인과 같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질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을 더욱더 채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더욱더 우리의 마음 안에 더욱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자라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침내 마지막 날 또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런 영적인 기쁨의 포도주를 우리가 맛보아 아는 자들이 되도록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영적인 포도주의 맛이 아버지 우리에게 더 아버지 달고 아버지 맛있게 하시 이 아버지 말씀이 아버지 천천군보다 더 귀하게 하시 이 아버지 우리가 이 말씀을 천천군보다도 아버지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 안에 아버지 더 아버지 생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이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가 더욱더 정결해지게 하시오 아버지의 말씀에 물로 먼저 씻어내게 하시오 이 아버지의 모든 업무들을 우리가 다 씻어내게 하시오 아버지 아버지 마음의 항아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 우리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마음의 항아리 아버지 가득하게 부어 담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오 말씀 앞에 가까이 나오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들이 아버지 그 기적의 신비들이 우리에게 아버지 보여지게 하시오 말씀의 아버지의 신비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오 그 말씀의 신비가 아버지 우리에게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참된 포도주와 아버지 영생의 포도주가 우리에게 아버지 입맞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더 아버지 그 포도주로 우리가 아버지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채워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알아가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에 동참하게 하시오 아버지 말씀의 잔치에서 말씀을 먹게 하소서 말씀의 잔치에서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고 아버지 충만한 은혜가 더 임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아버지 장성한 믿음의 분량이 되게 하여 주시오 이 아버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합당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믿음으로 아버지 우리들이 더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랑하였던 포도주로 이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혜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잔치상에 동참하게 하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 아버지 우리의 부족하게 하는 아버지 양식으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더 그렇게 사모하게 하시 아버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추구하게 그러한 갈망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아버지 우리에게 일어나는 아버지 갈망함이 일어나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먹고 마시려고 하는 그러한 아버지 영적인 갈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오 마음의 항아리가 더욱더 아버지 커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항아리가 더 아버지 넓어지게 하여 주셔서 넓어진 마음의 항아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충만하게 더 많이 나누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더 충만하게 하시오 또 아버지 성령님으로 더욱더 아버지 충만해지게 하시오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일 아버지 사랑을 성장하게 하여 주시오 이 아버지 우리의 많은 사랑을 기쁘게 하여 아버지 주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과 한 식탁에서 같은 아버지 그 포도주 잔을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그런 성숙한 자들이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잔치의 기쁨을 또한 이 땅에서부터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장성한 자들의 그런 믿음의 분량으로 우리가 계속 성장해 가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주님께서 더 원하십니다. 그러한 주님과 식탁을 겸하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신부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러한 자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기쁨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열방에도 전파하는 또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2023년도 새학기 새 출발을 축복합니다. 새로운 포도주, 참 포도주로 빛깔나고 맛깔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나의 마음을 가득 채웁시다. 광고입니다. 3월 1일 휴일인데 수요 예배 오전에 있고요. 3월 월상 예배는 11일 토요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은 그 북한을 위한 금식 기도의 일입니다. 그리고 매월 1, 3주차는 오후에는 양육과 훈련이 3월 달부터 그리고 2, 4주차는 계속 전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위한 기도 또 안 까먹었는데 그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이 그 러시아에 드론과 탄약, 포를 제공하겠다, 그런 검토를 하겠다. 그래서 가격을 협상 중에 있다라는 그 미국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또 전쟁이 장기화되고 또 심화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기도 제목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진핑 지도부가 미국의 언론을 조종하고 장악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혈연, 지연, 학연 등 9개 파벌이 서로 대립하여 지도부의 분열이 더 커지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사은행, 각 지방은행들과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중국의 위협에도 안전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에는 그 북한과 그 미국의 그 말전쟁, 말싸움이 갈수록 격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 국면이 더욱더 강화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북한이 핵을 사용하면 정권이 종말될 것이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미국이 중국과 북한 또 러시아를 이렇게 대해서 공개적으로 천명하기 위해서 미국에는 뭐 수천 개의 핵미사일이 있다. 그 수량까지도 공개적으로 이렇게 천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미국이 굉장히 이제 강력하게 자신의 힘을
이제 과시하는 그런 시즌이 되었다. 옛날에는 막 힘이 있어도 뭐 최대한 감추고 숨기려고 했다면 이제는 모든 정보도 막 드러내고 오히려 더 과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과시하다 보면 이게 잘못하면 이렇게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그러한 일이 좀 없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시즌입니다. 이에 또 반응해서 북한은 이제 분명히 이제 미국하고 할 수는 없는데 북한은 약간 이게 허풍이 있잖아요. 좀 이렇게 한민족의 그렇게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허풍. 이렇게 없으면도 이제 있는 척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막 미국이 그러면 좀 이렇게 좀 잠잠해져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대놓고 더 덤빕니다. 야, 니네가 지금 우리한테 선전포고한 거야. 뭐 전쟁 준비하고 있다. 그럼 잘못하면 미국도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애들은 막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면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동양인과 서양인에 좀 다르죠. 근데 북한은 이제 우리 동양인의 허풍으로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좀 잘못 하기 때문에 조심을 좀 해야 됩니다.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로 한국을 위협하고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깨어나서 먼저 세계 지역에서부터 밀란이 일어나게 하소서. 북한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이 잘 수립되게 하소서. 김정은 조직 지도부와 선동부의 공포 정치가 하루빨리 끝나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을 세뇌시키는 김일성 주체 사상 교육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한국의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탈북민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을 만나 새 삶을 살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신령한 지혜를 주시어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게 하소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축복하시사 세계 선교의 복음 전파가 제한 계속되게 하소서. 언론 노조의 왜곡된 기사와 사회 단체들의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지켜 주소서. 아멘. 네.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우리에게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번 주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차고 넘치도록 가득히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또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마음의 항아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또한 성령으로 그 마음을 가득 채워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기적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마치 물떠온 화인들과 같이 그렇게 순종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